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 SBS가 생각보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위를 최대한 조절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안 어렵고 쉽게. 아마도 저도 욕심인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막 깊숙한 곳까지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최대한 조절하면서 가겠지만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에이 난 여기까지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은 어쨌든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냥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럼 언제 이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냐? 주님 앞에 딱 가면 그날에는 밝히 다 드러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와요. 주님 앞에 가면 다 깨달아집니다. 그냥. 근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어차피 천천히 가도 한 걸음씩 계속 가면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레위기. 자, 레위기 보시면 레위기도 역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뭐겠어요? 제사죠, 제사.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11장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1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11장부터 나머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의 주제는 뭘까요? 여기 이제 뭐 레위인과 희생제사라고 붙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제 주제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쫓아 살아야 되냐면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지는 거냐?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하나씩 보면 우리 제사 기억나시죠? 번, 소, 화, 속, 건. 건이라고 한 이유는 이 둘 다가 속속이기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 똑같으니까 안 헷갈리도록 속건으로 외우라고 했죠. 이 번소, 화속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번소, 화속건. 요 5개가 이제 5대 제사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고 방법에 따른 분류가 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거는 주일 오후에 여러 번 했으니까. 자, 요 참고 자료 보시면요. 참고 자료가 뭐냐면 중간쯤 보시면 표지랑 똑같은 게 하나 살짝 껴 있어요. 거기서부터가 참고 자료예요. 자, 거기서부터 4페이지를 딱 보시면 뒤쪽에, 그러니까 페이지는 앞에도 1부터 시작하고 중간 이후부터도 1부터 시작해요. 그 중간 이후가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이 제사 제도를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설명이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소, 화, 속, 건. 5대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 의미, 먼저 본제를 보시면 번제, 특징을 먼저 보시면 특징에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번제는 남기는 것 없이 다 태워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의미를 보면 헌신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헌신.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 번제가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냐면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재. 소재의 특징을 보시면 먼저 목적을 보시면 온전한 순종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로서 특징은 어떠냐면 피가 없는 제사다. 곡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라는 게 특징이에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미 지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건 내어주심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번소, 화목제. 화목제도 목적에 보시면 친교라고 돼 있죠.
뭐 친교, 화목 뭐 이런 말들로 목적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특징을 보면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무제라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라면 의무제는 다시요. 말 설명해. 자원제는 자원에서 하는 제사라면 의무제사는 반드시 해야 될 제사인데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고 거기에 보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 화평과 교제의 핵심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죠.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속죄제, 속건제 같이 보면 속죄제는 먼저 그 목적에는 허물을 사함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허물을 사함.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정결이라고 쓰시면 돼요. 정결. 속죄제라고 이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속의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안수를 함으로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수는 속죄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에도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다 안수를 해요. 대속의 의미는 다 이미 담겨 있는 것이고요. 속죄제의 좀 더 핵심은 정결케 됨, 허물을 사함받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좀 어떠냐면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물이 다름. 역시 우리 오후 예배 때 공부했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이스라엘 회중이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족장 드리는 것, 평민이 드리는 것, 평민 중에도 극빈자가 드리는 것 또 달랐습니다. 극빈자는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허물을 사함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 없으면 곡물 조금으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보면 단절되었던 관계 회복,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교제를 회복함. 속건제도 의미는 거의 같고요. 다만 특징이 뭐가 다르냐면 보상에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보상이 있는 제사라는 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특징은 그 옆에 보면 5분의 1을 더 냄. 5분의 1에만 표시하면 대충 이해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제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 보시면 화요거전 기억나시죠? 화요거전 하나씩 특징만 좀 설명드리면 화제는 알다시피 불로 드리는 제사니까 중간 세 번째 줄 보면 불사름 돼 있죠. 여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요제는 세 번째 줄 보면 앞뒤로 흔들어 받침. 근데 특별히 어떤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바치냐면 두 번째 줄 보시면 가슴이라고 돼 있죠. 가슴살이 귀하죠. 귀하고 모르겠습니다. 뻑뻑해서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슴, 귀한 부위를 드리는데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 근데 거제와의 차이점은 뭐 앞뒤냐 위아래냐는 사실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흔들어 드리는데 거제의 특징은 우편 뒷다리, 두 번째 줄에 보면 우편 뒷다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제는 가슴 부위를 드리는 거라면 거제는 뒷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됩니다. 그래서 역시 흔드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어떤 표식 같은 거죠. 이제 이건 내 손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면 이건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이 맨날 제가 치킨 좋아하니까 거제를 드린다면서 치킨 뒷다리를 이렇게 저한테 가끔 주고 그랬는데 말씀을 신실하게 잘 행하는도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니까 까먹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억하니까. 우리 지민호 목사는 치킨 뒷다리를 좋아한다. 거제 아이들이 금방 기억했어요. 여하튼 요제 거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림. 그러니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림으로 그 의미도 이제 어떤 헌신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다 부어드림. 자, 다시 한번 이것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5대 제사 시작. 번소, 화속, 건.
그 다음에 4대 방법에 따른 분류 시작. 화요거전.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레위기로 돌아오셔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7장까지 한 거예요. 7장까지 했는데 보시면 1장에서 번제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제제, 5장에서는 속건제인데, 근데 잠깐만 성경을 좀 볼게요. 여기 좀 이게 성경의 분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어딜 보시냐면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시면 5장 14절부터 속건제입니다. 그 앞에는 속죄제죠. 그러니까 5장부터 속건제는 아니고 5장이 4장에 이어서 계속 속죄제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14절부터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요약본이 써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 8절 위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 7절까지는 순서대로 번소, 화속, 건을 설명을 다 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간략하게 번제부터 다시 요약본을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14절부터는 소제,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속죄제,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는 속건제를 설명하고 화목제가 그 다음에 나와요. 11절부터. 예, 그러니까 다시 좀 복습하는 것처럼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15절 보세요. 7장 15절. 지나가다 이제 눈에 띄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니까 감사제죠. 감사제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 바로 먹도록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도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제, 자원제, 이게 다 화목제에 포함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원제, 자원제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계속 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의 특징은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나누는 축제 제사예요. 화목제는요. 그래서 함께 먹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 해도 계속 남겨두며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일날 먹든 다음 날까지만 허락이 되고, 셋째 날부터는 그냥 불살라 없애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 18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게 되고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 그 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 너무 귀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드리겠다 해놓고 이게 어느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무엇인가 할 때는 결단하고 곧바로 이행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고 드릴 만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이제 뭐 서원제, 자원제를 기쁨으로 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자원해서 드린 거니까 귀하잖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다면 뭐 그게 뭐 외식하는 모습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 자처럼 보여지지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니까 도리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게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단과 서원하는 것들 가급적 신중하게 하시되, 서원하고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감사하면 그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고 하는 거 귀한데, 다만 그것들이 드리겠다 해놓고 미루거나 이렇게 될 경우 도리어 가증할 수 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또 결정하되 드리기로 한 것들은 또 돌아서면 또 막 후회하고 이러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바로 드리고, 또 헌신하기로 했으면 바로 헌신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변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8장. 제사장 위임식인데, 제사장은 일단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요. 아론 밑에 아들이 넷 있다고 그랬죠.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위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9장에서는 그래서 위임이 마친 후 첫 제사를 드리게 돼요. 9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10장인데요.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분향한다는 건 그 향을 피우게 돼 있는데 성막 안에 반드시 향을 피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향을 피워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향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절에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즉사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8절부터 보시면 이 일로 새로운 규례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너와 내 자손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죠.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취한 후에 제사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규례를 주신 걸 보면 정확히 명령하지 아니한 불로 드렸다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걸 봐서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에 취했던 걸로 보여져요. 정신 나갔죠.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포도주나 독주는 성경에 보면 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할 필요가 있죠. 삶을 영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10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 자체가 이런 거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야 될 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그럼 뭐냐? 그건 말씀 충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로 나답과 아비후에게 준 이 명령도 우리에게 준 명령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장까지 했는데 오늘 10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가봐야 또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숙제는 다음 주에 레위기 10장까지 읽어오시는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약간. 왜냐하면 제사가 이제 좀 뻑뻑한데 번소, 화속건 이 큰 틀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생각보다 그래도 읽혀요. 지금 번제가 진행되고, 번제의 특징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제고, 이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레위기 11장부터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음식을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회의 규범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많이 알려드리면 많이 힘들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큰 틀만 기억하고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번소, 화속건, 화요거전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번소, 화속건, 화요거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성공입니다. 오늘 제사가 이렇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